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은 지금 밀레데오에서 약 1년여 만에 다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행했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사역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외에 인생의 다른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로서는 장차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칠 결박과 환란을 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저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주님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부분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장차 받게 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신의 계획과 결연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오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행했던 사역,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계획과 각오를 밝혔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에서 현재 명령형은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삼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신들을 위해서요, 다음으로는 온 양떼들, 바꾸어 말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삼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과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단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주위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과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단과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 자신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가르쳤듯이 장로들도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해서 온전히 다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보살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인들 가운데 장로를 택해서 세운 장본인들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감독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으로서 교회 전반적 일을 살피고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자로서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장로와 감독 직책의 구분이 생겼지만 당시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직은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서로 다른 두 직분이 아니라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는 단어로서 양육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과 풀을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물을 보살피고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들이 해야 할 임무이고 소명이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 물음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본보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적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어린 양은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약한 대상입니다.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약탈자들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모아들여서 품에 안아주시며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양들을 기르시기도 하시지만 중간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양들을 위임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지도자들은 어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양무리를 치는 지도자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즐겁게 해주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치있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웃고 있게 하라.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복음을 타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지도자들은 군중들에게 호소해보고 싶은 압박감에서 반드시 저항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겨주신 성도들을 자기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양무리, 즉 그리스도의 양이며 자기는 단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양떼를 맡은 지도자를 향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몸을 보는 자세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행함으로써 언제나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장로들이 양육해야 할 대상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내 교회를 보살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독하고 보살피는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같은 자세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관리함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는 칭찬과 함께 풍성한 상급과 복을 받는 충성된 청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의해야 할 이란과 그 선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리는 이란과 거짓 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이란과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사나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사나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혹한, 흉포한, 잔인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을 상상한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이리로 비유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이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자들은 나는 이단이요 거짓 선자입니다 라고 서신 표지판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은 이단이나 거짓 선자들이 아니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드러난 모습만으로 그들이 진짜 이리들인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헌신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단과 거짓 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으로는 오락질하려는 이리의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선한 목자와 대주되는 사꾼들로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양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넉탈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거릇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이단과 거짓 선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착하고 순한 양떼를 해치우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자마자 탐욕스러운 이단과 거짓 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먹어치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이 이단과 거짓 선자를 맞서 싸워서 척결하겠지만 이제 자신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와 같은 이단과 거짓 선자의 활동을 염려하면서 여러분은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단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난 뒤에 나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식으로 덕담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단과 거짓자들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고 교인들을 미혹해서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을 내가 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어거러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왜곡시킨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자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장로들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라는 말씀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얻기 위해서 기존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분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반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동시에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경고하고 있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들인 이단 및 거짓 선자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은 교묘한 거짓 논리로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들은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물리적인 핍박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교회가 세상의 물리적인 핍박을 받아서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유사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사 복음은 교회 전체를 무슨 타락길로 들어서게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마저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므로써 아담과 하와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자를 통해서 거짓 평화를 예언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흉내낸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이단과 거짓 선자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무수히 일어났었고 지금도 강력한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축복관, 이것은 결국 오늘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그 기업의 제품을 모방하는 유사 상표, 유사 제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못지않게 변질된 복음, 사이비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임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믿음을 지키되 올바른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유사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흔들려는 모든 사탄의 음괴를 물리치고 끝까지 진리와 신앙을 지켜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견고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떠나가고 난 뒤에 곧장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거짓 교사들의 준동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선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외부의 공격이 자기 자신과 교인들을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내부의 유혹에 깨어 있을 수 있게끔 너희는 먼저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과 거짓선들에 의한 외부의 공격과 또 자기 욕망을 위한 내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일깨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렀던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르쳤던 사역의 정신과 태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일깨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일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권면할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교회에 닥칠 거짓 교사들 가르침 주의해서 그들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가르쳤는지를 잊지 말도록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기억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머무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과 훈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가르쳤던 자세를 늘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19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던 그 이면에는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는 눈물의 훈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의하여서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본문에서 두어진 특징은 말씀의 의인화요 인격화입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을 부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능히 그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을 단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게 된 영혼이 소생하는가 하면 교만한 영혼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되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이며 혼돈과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절망적인 인생, 비참한 인생, 어둠뿐인 인생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참빛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밝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다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진리이며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추한 것들을 바르고 선결하게 선하고 정결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온전함으로 연약한 것들, 쓰러지는 것들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선하며 정결한 것이기에 거짓되고 악하며 어두운 것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고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업반되어서 하나님의 더불어 영원까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거룩하고 순결한 역사를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유력한 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 온전한 삶을 오늘 주의 말씀에 의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 말씀에 바르게 세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나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장로들에게 자신은 은혜의 복음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2000년 전 은과 금과 의복으로 대변되었던 세상의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자비량으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충당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34절에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필요한 자신의 경비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 동행자들의 경비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충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미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자신과 같이 믿음의 표본으로 그렇게 살아주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로들을 자신을 통해서 불러세우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 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교인보다 서리 집사가 높고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더 높으며 장로와 목사는 그보다 더 높다는 식입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계급 제도에 맞서서 모든 교인은 하나님께서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대동하였던 개신교회가 유독 한국에서만 여전히 그릇된 계급 제도의 덫에 병폐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교회의 봉사직을 계급과 서열로 오인한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세계 장로교에서 없는 유일한 한국교회의 제도가 있습니다. 선임 장로 제도. 헌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임 권사 이런 제도를 두어가지고 모든 것을 직급화 서열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직화되고 서열화되고 계급화된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된 봉사도 참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라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른 교회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세 차례 걸쳐서 지중해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런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 교인들 가운데에 특정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아무리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바울이 세웠던 장로들의 자격이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비교급으로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말로 연장자, 원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공동체의 장로로 삼았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교인들 가운데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원로를 장로로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직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면 바울을 대신해서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단과 그 순자들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거짓 이 선자들을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말씀에 의탁하고 자신들의 주문을 들어서 연약한 교인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인들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본이 되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인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범으로 살아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봉사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명예의 꽃다발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욱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겨달라는 멍에를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성경적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자신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육신을 잊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주문을 들어서 연약한 교인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모든 교인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본이 되십시오. 바울처럼 매일 삼가할 것을 삼가하면서 내 자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범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반드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